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굳게 서자 이런 제목입니다. 아, 최근에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공격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고 또 교회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이 좀 또 많이 어렵고 힘든 이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혼돈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잘 도와야 될까 이런 생각에 가다 보니까 저 자신도 심하게 좀 아,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장로님들에게 어려움 이런 부분도 나누고 중보기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 주시더라고요. 또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그래서 어제 기도를 많이 하셨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성경에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 이미 우리를 향해 악한 자가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에베소서를 마감하면서 영적 싸움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실 에베소서는 복음의 진수를 다루고 있어요. 영광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복음의 진수를 다룹니다. 특별히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지 잠깐 생각해 보면 바울이 그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에베소 지역은 우선 그 세계 7대 불가사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요. 또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 마술사들이 그런 책이나 무슨 그러한 점하는 도구나 이런 걸 태웠는데 은으로 5만이나 되는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엄청 많은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불살라졌습니다. 제가 전에 있을 때 점쟁이 하던 분이 돌아와서 그 집에서 이렇게 그 한 상 끌어냈거든요. 이렇게 마대자루를 한 2개 끌어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불태운 적이 있었는데 이걸 다 불태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마술사가 돌아오고 우상에서 돌아오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상당히 혼탁된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여기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어, 그 교회를 위해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10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인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12절에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단어 헬라 원어를 찾아보면 싸움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 그러니까 사람 간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영들과 악한 영들과 상대하는 싸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악한 영들이 안 보이잖아요. 예, 우리 눈에 보이면 좋겠죠. 근데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뒤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 아,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많은 경우에는 문제를 그냥 방치하고 우연으로 여기며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영적 싸움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런 영적 싸움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매우 실제적입니다. 아, 저희가 이제 결혼한 지 3년 만에 그러니까 3년째 되던 해에 이제 단독 목회를 위해 여기 화순으로 내려왔었거든요. 그때 초창기에 이제 제 아내와 이렇게 성격 차이도 있고 저희는 무슨 그 심리 검사 이런 거 하면 대각선으로 다룹니다. 제 아내와 저와 이렇게.
일직선으로 다른 정도도 아니고 대각선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많이 달라요, 서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툼이 있죠. 제 아내는 뭐 화나도 성질 막 이렇게 대놓고 저한테 막 하는 타입이 아니고 그냥 침묵하면서 삐지는 타입이기 때문에 화난지 몰라요, 저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화나 있어요, 벌써. 저는 그냥 푹 하고 그런 타입이고. 그래서 다툼이 곧잘 이렇게 있었어요. 좀 다른 것 때문에 대화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이게 풀리기까지 시간도 걸리고 뭐 그렇죠. 근데 한 번은 이제 뭐 전에 나눈 이야기인데 예배당에 엎드려서 책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어, 너 여기 뭐 하러 왔냐?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이 또 올라오는 거죠. 목회하러 왔지요. 그런데 맨날 싸우냐? 그냥 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 거죠. 제 상태를 깨닫게 하려고. 근데 그 생각이 딱 떠오른 다음에 제가 저희 자신을 바라봤어요. 그 도시가 아니 그 마을이 도시가 아니죠. 마을이 맨날 싸우거든요. 술만 먹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여튼 싸워요. 멱살 잡고 싸우고 악을 쓰고 싸우고. 그래서 제가 불리행을 제거해 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렇게 악을 쓰면서 불리행을 끊어 달라고 이렇게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순간에 깨달은 게 저희가 딱 분리의 영 뒤에 줄 서 있더라고요. 저하고 제 아내가. 얼마나 정신이 번쩍 나든지. 그때 싸웠지만 훨씬 저희가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좀 다툼이 있었지만 금방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왜냐하면 영적 싸움인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기쁘게 할 일 아니잖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갈등이 있지만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찾기 시작해서 조정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를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어떤 일이 생기면 논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아주 강합니다. 실제로 어떤 상황이든지 그 배후에 원수 마귀의 회방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돼요. 이것을 안다면 마귀가 하려는 대로 우리가 하지 않게 될 것이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배고픈 사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물의 왕국 이런 걸 잘 봤거든요. 재밌어서 자주 봤어요.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 사자가 이제 배고프면 사냥하잖아요. 누나 뭐 이런 걸 사냥하죠. 물소나 뭐 이런 거를. 근데 한 번은 누떼가 이동하는데 사자들이 이렇게 그 무리에서 분리시키더만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리에서 분리되면 공격받아 잡아먹힐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이게 분리시켜요. 분리시켜 갖고요. 한 마리가 이제 떨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가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가요. 물속으로 들어갔더니 악어가 입을 벌리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와. 그랬더니 사자떼가 또 이렇게 달려들어요. 함께 이렇게 포위해요. 그러니까 또 물속으로 들어가요. 제 기억으로 그날 거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고 소개했냐면 11시간 동안 사자도 안 떠나고 악어도 안 떠나고 그러다 결국 나중에 이게 사자에게 잡아먹히더라고요. 나중에 결국 사자가 먹고 나니까 또 악어가 가가지고 뒤처리하고. 와, 아세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잠깐 건드려 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집요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요. 잘 모릅니다. 근데 악한 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려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또 실패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영향이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영적 싸움 하라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어떻게요?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고 마귀가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공격해서 넘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무엇이 원수 마귀의 공격인지, 그 공격을 어떻게 차단하고 또 방어하고 승리할 것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거죠. 이걸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이걸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원수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한 공격이 있거나 환경을 통한 공격, 또 감정을 통한 공격들이 있어요. 이걸 분별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내적인 어떤 혼란이 일어날 때, 갈등이 일어나죠. 우리 속에 내적인 감정을 통한 어떤 갈등이나 이런 영역들, 관계로 인한 문제들,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 자존심 싸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 있죠. 또 우리 앞에 어떤 일어난 환경적인 문제들, 이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반응에 큰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어떤 반응이냐. 제가 제 아내와의 관계에서 그 문제를 영적 싸움의 관점으로 보지 않았더라면 계속 자존심 싸움이 계속됐을 거예요. 계속. 그리고 자존심의 문제라고 여기면서 합리적인 사고 체계를 가지고, 우리는 보통 과학과 이성이라고 하는 이 과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합리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문제든지 이 합리적인 생각으로 풀어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답을 찾고 그렇게 풀어내려고 하면 영적인 원수 마귀의 영적 싸움이라는 게 절대로 드러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명백하게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죠. 영적 싸움이. 그런 영적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고, 또 이러한 상황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영적 싸움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만난 환경, 우리가 만난 상황, 또 인과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영적 싸움에 대한 그러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한 게 더 선명하게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영적 전쟁의 목적. 영적 전쟁의 목적은 서기 위함입니다. 예,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목적이에요. 저기 영적 전쟁을 해야 할 이유가 아니고 영적 전쟁의 목적, 서기 위함이다. 네, 한번 따라 해보세요. 서기 위함이다. 영적 전쟁의 목적은 뭐라고요? 서기 위함이다. 네, 서기 위함이에요. 굳게 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10절 이하에 쭉 나타난 14절까지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13절과 14절에 영적 서라는 구절이 두 번만 나오거든요. 우리말에는. 근데 헬라 원어를 보면 서라는 말이 히스테미라는 말인데, 굳게 서다, 확고히 자리 잡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서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4번. 실제로 헬라 원어에도 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공격 앞에 굳게 서라. 마귀가 공격하는, 원수 마귀가 공격하는 공격 앞에 굳게 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3절에 공격을 받는 동안에도 대항하여, 이것은 안티스템이라는 헬라어인데요, 굳게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이 오려고 할 때도 굳게 서고, 공격이 오는 동안에도 굳게 서고, 그 다음에 13절 후반부에는 공격 후에도 여전히 서라. 그 말이 우리말에는 번역돼 있죠. 공격을 받은 뒤에도 우리는 굳게 서라. 굳게 서 있어라. 끝까지 굳게 서 있어라. 그 말입니다. 14절에 보세요. 거기에도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띠를 띠고,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서서라는 말은 그 전투를 위한 자세를 의미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서 있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네,
굳게 서서 영적 싸움을 해라 그 말입니다. 따라서 보세요. 굳게 서서 영적 싸움을 하라. 네, 주님은 우리가 서야 한다. 서야 한대. 네, 서야 한대요. 이기기 위해 비결은 뭐냐? 끝까지 서 있으면 돼요. 끝까지 서 있으면 돼요. 그럼 뭐 어떻게 여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서 있으라는 말은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걸 의미하냐면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마귀의 전략은 뭐예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겠죠. 어떻게든지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가정을 깨뜨려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깨뜨려 가지고 관계를 파싹 깨뜨려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실망과 불안과 낭만과 좌절을 집어넣어서 파싹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원수 마귀의 전략이에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흔들어서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원수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것. 넘어지게 하는 것. 그러면 선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서 있다. 어떻게 굳게 서 있기 위한 비결 또는 서 있다는 게 뭐냐? 이것은 복음의 진리 위에 서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위에 서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굳게 선즉 살리라 그랬어요. 근데 누구 안에요? 주 안에 그랬어요. 주 안에.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복음의 토대 위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를 복음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굳게 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누구냐?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예요. 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어요. 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난 속해 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그것이 우리가 서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반석이세요. 반석은 요동치 않아요. 그 위에 서야 돼요. 우리가 반석이신 주님의 토대 위에 우리가 서게 될 때 담대해요. 강력해요. 네,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고요. 생명이 있어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 굳게 서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네, 굳게 서리. 네, 그렇게 서십시오.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말씀 안에 굳게 서리라 그러잖아요. 굳게 서려.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서야 돼요. 공격을 하려고 할 때, 공격을 받고 있을 때에도 자꾸 우리는 그리스도께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서야 돼요. 마귀의 시험 후에도 우리는 결국 더 믿음의 토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진리로 자유케 됐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네, 올라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왜 우리가 넘어져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넘어짐의 근거는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나를 과신함으로 말미암아, 그쵸, 내 자원으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니까
자꾸 마귀가 죄를 가지고 참소해, 실패를 가지고 참소해.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케 된 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예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율법을 지켜야 돼, 의식을 지켜야 돼, 할례를 지켜야 돼, 너 선하게 못 살았잖아. 원수 마귀가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참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종의 멍에를 맨 거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미 자유롭게 되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의롭다 하셨다. 이 자유함 토대 위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혼돈케 해요. 염려로 묶어버려요.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요. 환경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요. 좌절케 하고요.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여겨서 두렵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들어요. 우리를 혼돈에 빠지게 해요, 원수 마귀는. 근데 우리가 믿음의 토대 위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뭐냐? 나는 지금 죽어도 영원한 나라 간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선 하나님이 우리 아빠다.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다.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어떤 삶에 일어나는 일을 우연으로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 최악의 상황으로 발전된도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상황이 최고로 뒤집어져도 결국 천국 가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빛 가운데 이미 옮겨진 자예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전략을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실 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25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거든요. 근데 가다가 무슨 일이 벌어져요? 풍랑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배가 뒤집어져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주님 일어나세요. 그리고 깨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바람과 파도를 꾸짖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잖아요. 왜 믿음이 없어요? 그 상황 대보세요. 누가 안 그런지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고요,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는 배예요.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신 배예요. 예수님이 가자 그러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구원받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자녀 삼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도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함께 가자고 지금 우리를 이끌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또 위기를 만날 때 보호해 주시고 또 피할 길을 내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원수망이 이걸 흔들어. 너 하나님 널 도우실 것 같아? 네 앞날을 생각해봐. 불안하지? 너 초조하지? 야, 너 앞날에 암담하다. 너 이제 오래 산다는데 뭐 먹고 살 거 있냐? 너 네가 가진 거 그거 갖고 못 살 것 같은데, 막 이런 불안의 요소를 막 집어넣어 주는 거죠. 혼돈에 빠지도록 염려로 묶어버려요. 두려움으로 묶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는데, 그래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는 거죠. 주 안에서 굳게 서야 돼요. 이게 분명하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이끄시고요.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실패하게 하려고 시도하는 영역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실 굳게 서는 것, 놀라운 능력,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는 생각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 감정의 우울함, 두려움, 혼돈, 이런 불화살을 계속 쏘아대는 거죠.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하고 낭만케 하고 좌절하게 하려고 계속 그런 영향력을 막 넣어주는 거죠. 원수 마귀가. 또 사람을 통해서 막 자존심 대결, 이게 전부인 것처럼 결혼하면 막 부부간에 대판 싸우죠. 막 자존심 대결하게 해가지고
뒤집어지고 넘어지게 하려고 막 싸우죠. 그럼 또 옆에서 조언하면서 뭐라 그래요? 주도권을 잡아라 막 이러잖아요. 바보같이 잡히지 말고 잡아라 막 이러잖아요. 시댁에서는 막 네가 주도권을 잡아야 돼. 친정에 가면 지지 마. 지면 너 끝장이야 막 이렇게. 좋은 조언 아니거든요, 그거. 네. 막 그렇게 그냥 다 내 편 드는 거죠. 그 뒤에 영적인 원수 마귀가 있음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죠. 우리 환경 중에 일어나는 일, 상황 속에 일어나는 일,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여러분,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상담할 때도 사실 우리가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 세워주도록,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도록 도와줘야 돼요. 반석 위에 굳게 서도록 도와줘야 돼요. 반석 위에 굳게 서도록.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주 안에 굳게 서도록 도와줘야 돼요. 주 안에 굳게 서기만 하면 돼요. 서기만 하면. 끝까지 얻어 터지고 뭐 문제가 생기고 그래도 끝까지 그냥 든든하게 서면 돼요. 끝까지 잘 서기로 한번 우리 작정하실까요? 네, 끝까지 잘 서기로. 서기로. 굳게 서는 거죠. 믿음 안에 굳게 사는 거죠. 원수마귀가 넘어지게 하려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넘어지게 하는 통로가 돼. 그래서 말로 막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또 넌 가능성이 없어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막 그런 말 많이 하죠. 너 같은 것이 뭐, 너는 싹수가 노랗다 뭐. 예. 주님의 통로인지 마귀의 통로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뭐 마귀의 통로라고 말하면, 생각하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안 모르니까 막 하는 거죠. 막 이렇게. 과거에 그런 경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말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말한 사람. 이렇게. 네, 차마 손을 못 드시겠지. 한 분인 드네, 한 분. 네. 네,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악한 자의 통로가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지체 안에서도 우리가 그러기가 참 쉬워요. 야, 그거 그렇게 한 개도 안 돼. 그래갖고 뭐 되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가 이번에 어, 그 호남 특별연회 오늘과 내일 이걸 발제했어요. 오늘을 보니까 비참해요. 오늘을 보니까 이거 심각해요. 그래서 몇 가지 대안을 쫙 냈어요. 아주 대안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아주 잘 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너무 좋다고 이렇게. 그리고 결론으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론으로. 현실을 보면 암담합니다. 이제 우리 설거지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잔치 끝났습니다. 이제.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 혼인집 신랑이 준비했는데 다 끝난 것처럼 설거지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손님 돌려보내고.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포도주가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포도주가 나올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장 좋은 포도주. 죽전교회에서 그런 경험했다 그랬잖아요. 처절한 한계. 근데 어느 날 이사야 11장 2절에 모략과 재능의 신, 성령님이 모략과 재능의 신, 거기 모략이 전략을 가지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성령님은 전략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분이 주시는 전략, 그분이 주시는 능력, 이걸 통해서 사실 그 사역의 돌파구를 경험했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반석 위에 서면, 우리가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미련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능력이 없지만 주님은 능력이시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분은 능력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보셨잖아요. 성령 보셨죠? 구약에서 성령의 능력을 언제 주셨다고요?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일단 부르시면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부르신 사람 보세요. 베드로 같은 사람 보세요. 베드로가 진짜 그야말로 원조 어부 출신 아닙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그 어부 잡던, 잔뼈를 굵었던, 아마 10대에 그 이전부터 고기 잡는 일 했을 거예요. 부모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원조 어부였는데 공부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세리도 부르고요. 자기 능력 가지고 이렇게 사역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부르셨어요. 되게 중요한 게 부르심이 중요해요. 부르시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성령의 능력을 그에게 부으셔가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가지고 은사를 통해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고요.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설교를 했는지.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비문에 안전병이를 치유하죠. 4장에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얼마나 담대하게 설교를 하는지 보세요. 그 설교가 얼마나 논리적인지. 그게 타고난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필요해요. 이게 원수마귀는 자꾸 우리의 타고난 본성,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주목하게 해요. 그리고 난 못해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세요. 주님 안에서 아멘 그러거든요. 그러면 좀 하세요. 그러면 전 못해요. 이렇게 나오죠. 왜 그럴까요? 속는 거죠. 속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니까. 반석 위에만 굳게 서면 좋겠어요.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네,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그렇게 세워줘야 돼요. 그렇게. 두 번째, 마귀의 전략을 분별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이 있다면 마귀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 넘어지게 하려고 할까? 마귀의 목적은 분명해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지 우리를 잡아뜨리는 거예요. 예, 잡아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전략으로 오냐? 거짓말입니다. 속임수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여기 간계라는 말은 속이는 유혹입니다. 마귀의 주특기는 거짓말이에요. 여기 간계라는 말 메토데이아라는 말인데, 간교한 속임수라는 말로 동사 메토데워라는 말은 조사하다, 능숙하게 다루다, 교활하게 다루다, 이런 말입니다. 마귀가 원래 뭡니까? 반역자, 속이는 자, 비방자예요. 아주 빨리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해서 속여. 그러니까 거짓말을 믿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진리 가운데 있어야 승리하는데, 영적 싸움은 그래서 뭐라 그러냐? 진리 대결이라 그래요. 진리를 믿느냐 못 믿느냐, 이 싸움이라. 마귀는 그러니까 진리 아닌 걸 자꾸 우리 속에 붙잡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진리 아닌 걸 붙잡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게 될 때 우리가 전혀 엉뚱한 데로 가겠죠. 하나님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맞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롭게 된 자예요. 근데 마귀가 너 죄 지은 거 보니까 너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너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는데 너 같은 사람 생각해봐라, 의롭다고 하겠냐? 넌 의롭지 않아. 이러면 이제 이 마귀의 거짓말을 믿기 시작하면 점점 어떻게 되느냐? 그래, 난 구원의 확신이, 난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대. 그래서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대.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게 하고요, 혼돈에 빠지게 하고요, 의심에 빠지게 하고요, 낙담케 하고요. 옛날에 예수 믿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내가 의심이 가득한지 몰라. 영적 싸움에서 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별로 안 심각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영적 싸움이 뭔지 아세요? 어느 날 우리 내적 치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적 치유하다가 자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조별 모임에서 저 방문을 두드리더니 오래요. 와달래요. 큰일 났다고. 그래서 가서 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귀신이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막 횟가닥 해가지고 막 정체를 드러내요.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진짜 심각하잖아요. 그 쫓아내는데 한참 걸렸어요. 그리고 자유케 되고 지금은 아주 그냥 찬양 사역도 하고 아주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이가 놀랍게 바뀌어가지고. 근데 그냥 한참 걸렸어요. 그 쫓아내고 막 하느라고. 네.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면 우리는 무섭다 그래요. 심각하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원수 마귀의 영적 싸움은요, 그렇게 귀신 들림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다른 방편으로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회방한다니까요. 억압한다니까요.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낙담하게, 혼돈에 빠지게 하고 믿음을 싹 사라져버리게 하고 두려움의 영역에 확 빠지게 들게 하고 앞에 하나도 안 보이게 하고, 귀신 들린 것만큼 심각하게 취급해야 된다니까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 매우 실제적인 영역입니다.
마귀가 속이는 거짓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속으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 대결이라 그래요. 진리 대결. 요한복음 8장 44절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대적한 뿌리에는 그, 그 마귀가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대. 무슨 얘기예요? 마귀가 거짓의 원조예요, 원조. 그래서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도 보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 속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속이게 되리라. 오늘날 가짜 그리스도 많잖아요. 가짜 자기가 보혜 살아 그러면서 속이는 인간도 있잖아요. 다 속아서 그래요. 속아서 거기 넘어간 거죠. 이게 원수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가 왜곡되게 해서 넘어지게 하는, 실패하게 하려고 하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것도 결국 그것 때문이잖아요. 거짓말, 마귀의 거짓말. 그래서 무력화되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영적인 모든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다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다 이론으로 넘어가게 하고 실제가 되지 못하게 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승리, 영생의 기쁨, 구원의 감격, 기쁨 다 뺏어버리는 거죠. 염려 속에 눌리게 하고 두려움 속에 빠지게 하고 다 환경을 보며 반응하며 뒤집어지게 만들어 놓는 거죠. 다 넘어지게 하는 거죠. 초토화시키는 거죠. 반석 위에 굳게 설 때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놀라운 승리와 안식과 자유함이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네. 이것들이 반복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논리나 이론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환경을 바라보며 반응하는 것들이 계속 지속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게 견고한 진이 됩니다. 견고한 진. 고린도후서 10장 3절 이하에 여러 번 보지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이 뭐냐?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모든 이론. 어떤 이론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 우리의 삶에 다 밀어뜨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각, 거기서부터 올라오는 모든 생각들을 다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다 밀어뜨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우리 아빠 되심,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이루신 일에 기초하여 우리는 사고방식과 생각을 바꾸는 거죠. 전환하는 거죠. 자꾸 깨뜨리는 거죠. 조절해 나가는 거죠.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따를 때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견고한 요새를 이루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다 깨뜨리고 진리에 반응하여 서는 거죠. 진리에 반응하여 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하나님 모를 때 돈이 최고의 힘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쫓아가느라고 얼마나 우리가 나누어진 마음으로 많이 살았습니까? 과거에 그랬다면 복음을 아는 순간 그걸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주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전환해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 중에 우리의 삶에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자기중심성 아니에요? 자기중심성. 그러니까 아담적 본성 중에 뭐죠? 자기 과신의 영향력. 이건 뭐 우리 수도 없이 많이 살폈죠. 자기 과신. 마귀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피조물인데 창조주처럼 살 수 있다고 거짓말을 시켜. 그러니까 그 말 믿고 하나님 안 찾고 그때부터 자기 생각과 자기 이론과 자기 논리로 가면서 스스로 자기를 과신해. 자기가 하려고 해.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고 입술로는 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의가 서서 내 힘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내 노력을 통해서 뭔가 돌파를 이루려고 하는 율법주의가 절대 깨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꾸 그 자리에. 아까 제가 나눴죠. 이 영역.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 쓰임 받아야 되는데, 지난주 설교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다고요? 누구를 쓰셨어요? 똑똑한 자, 잘난 자, 뭐 이런 자가 아니라 누구요? 약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이런 자를 쓰셨어요. 대표적으로 베드로 얘기 제가 아까 하다가 옆으로 간 것 같아요. 베드로 얘기, 베드로 같은 사람. 근데 두 번째, 이거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는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에서 되게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가 많이 가졌든 똑똑하든 아니면 없든 뭐 공부를 못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첫째는. 두 번째는 그 부르신 자에게 뭘 보내셨다? 주의 성령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은사로 이가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아까 베드로 얘기 제가 했잖아요. 베드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것 그만두고 주님을 의지하고요, 이렇게 서는 일이 되어져야 돼요. 견고한 진이 있어요. 근데 요새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안 나가. 왜냐하면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못해요. 저 같은 걸 뭘 해요. 이거예요. 최근에 모세 이야기를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 받습니까? 근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거든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저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저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내려왔거든. 근데 모세야, 네가 가.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군데 가요?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세하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그래. 저렇게 3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랬더니 전 말 못해요. 못해서 못 가요.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시는 거 있죠. 그럼 내가 네 형 아론을 대변자로 붙여줄게. 그래요. 그랬더니 14장에 또 4장에 가니까 전 능력이 없어요. 저 못 가요. 그랬더니 지팡이를 던져봐. 그랬더니 집어봐. 그랬더니 뱀이 돼. 또 집었더니 다시 뭐죠? 지팡이가 돼. 손을 넣어봐. 뺐더니 문둥병이 됐어요. 다시 넣었다 빼봐. 깨끗해졌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설득시켜갖고 그를 보내요. 모세 같은 사람도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뭘로 보냐면, 모세가 온유함으로 가는 과정이었다고 봐요. 온유함. 자기 처절한 한계, 자기 뺀질거리는 이 모습. 그쵸? 그래서 모세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해졌더라. 그 과정이 아닐까. 사람들이 반응하는 걸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옛날 자기 모습도 그랬다고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어쨌든 견고한 요새가 있지 않은지 우리도 살펴봐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아멘하고 언제든지 가실래요? 네. 네, 우리 정지웅 집사님은 참고로 진보적입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은 맞으면 갑니다. 예,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은 맞고 또 맞고 또 맞아야 한 발 가고요. 골보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맞고 또 맞고 또 맞아도 안 갑니다. 이 사람은 변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 예. 근데 진보적인 사람이 참 좋죠. 맞으면 빨리 따라오니까. 근데 진보적인 사람은 단점이 있대요. 돈이 없어. 왜냐하면 너무 빨리 옮겨가지고 진지하게 있어야 돈이 있는데. 네. 그런 단점이 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맞으면 간다. 확인하고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가는 이러한,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의 진리인지 따라가는 그런 영역들을 통해 원수마귀가 해방하는 거죠. 또 과거의 선악과는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마귀는 행복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초점 두는, 이걸 통해 원수마귀가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우리는 내내 육신의 정욕, 예를 들면 돈이 우리에게 힘이라고 내내 여기며 살아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먹는 것이 우리에게 먹거리를 위해 우리가 사는 게 익숙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전에 권력을 위해서 혹은 쾌락을 위해서,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며 그것이 최고의 힘이라고 내내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나아가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말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런 게 견고한 진으로 우리 가운데 남아 있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요. 자꾸 공격합니다.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제가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호남 특별련에 감독 선거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꽤 여러분이 포커스가 저한테 와가지고 저한테 감독하면 어떠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예, 꽤 많은 분이 막 그래요. 그래서 전에는 일거에 무시했다가 막 여러분이 얘기하니까 제가 슬그머니 이 감독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감독을 하면 내게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를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아,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대답해 줄 만한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정지웅 집사님 외에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 같. 근데 이 좋은 일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나쁜 일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어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예를 들면 가장 쉽게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기 중심에서 생각해 보면, 옛사람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명예를 얻는 자리니까 좋은 길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중심을 보니까 이건 좋은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제가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아,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에요. 우선 하나는 우리 한 예로, 우리 교회 재정부장을 담당하는 일은 사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은행 다니고 뭐 이런 분들은 쉬운 일인데 이건 좀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다 집행하고 이러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은경 집사님에게 예를 들면 재정부장을 하라 그러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워요. 부담돼요, 안 돼요? 예, 제가 감독을 하라 그러면 엄청 부담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맡은 바 일이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 잘하고 싶거든요. 주님 기쁘시게 하고 싶거든요. 제가 적당히 살다가 가지 않고요,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거든요. 엄청 부담되는 일 같더라고요. 이건 내게 좋은 일은 아니다, 제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우선 하나는. 근데 이게 내려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만약에 그 일로 부르신다면 이제 이걸 찾아야 되겠죠. 주님의 뜻이니까. 예를 들면 주님의 부르심이라면, 난 능력도 없어, 난 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하나님이 부으실 거다, 이렇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가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진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원수 마귀는요, 욕심을 통해 유혹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줄인 환경에, 마귀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배고픈 환경에 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비정상적인 방법이죠, 그거. 이걸 통해서 해,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거기 구절을 잘 보세요.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거기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어 성전 꼭대기에 세웠대. 아세요?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기도 하고요. 물론 마귀가 예수님이 마귀의 통찰에 들어간다, 그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하려고.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니까요. 성전 안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 안에 마귀는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도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데려다가 뭐라 그래요?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래. 천사가 받아준다 그랬잖냐, 말씀을 왜곡시켜서. 이게 무슨 얘기야? 인기 얻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했잖아요. 또 마귀는 뭐라 그래요?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산꼭대기에서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십자가 질 필요 없이 천하 영광 너에게 줄게, 그러잖아요.
눈 한 번만 찔끔 감어 넘어갈게. 그러면 내가 그거 얻게 해줄게. 여러분은 우리 속에 야망이 내려지지 않는 한 원수 마귀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없어질 거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그걸 통해 온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그 아담적 타락한 본성.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러한 경험에 의한 자기 논리, 세상적 논리로 무장되면 우리가 결국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자기를 믿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주세요. 영적 싸움은 진리 대결이다. 그러니까 뭐가 진리인지. 근데 아세요? 우리의 경험이 진리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 유익한 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인다면 마귀가 그걸 통해 우리에게, 여러분 유혹이 어디로 오냐면 우리 자기 본성, 아담적 본성을 통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가치 체계를 갖고 가야 돼요. 계속 성경적 사고로 바뀌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말을 통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나를 유하는 것처럼, 내게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진리 가운데 승리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어떻게 그럼 이 마귀의 거짓말을 어떻게 깨뜨리냐? 어떻게 깨뜨릴 것인가?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깨뜨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가 알기를 힘쓰고요, 계속 나가야 돼요. 근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요. 아까 서기 위함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서는 게 뭐라고요? 복음의 토대 위에 서는 거예요. 복음의 토대 위에.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반석이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모든 영적 싸움에서 혼돈이 올 때, 낙담이 올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이 올 때 주 안에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가 믿는 진리에 기초하여 믿음으로 반응하고 서야 합니다. 마귀의 유혹은, 마귀의 시험은 어떻게든지 무너뜨리고 어떻게든지 깨뜨리고 어떻게든지 파괴하고, 이게 원수 마귀의 전략이에요. 특별히 부부간의 관계를 깨뜨리면 마귀가 얼마나 성공하겠어요? 부부간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거 아세요? 어떻게든지 깨서 흔들어 버리는 거죠. 관계가 깨져 있는데, 한 집에 살고 있는 부부 관계가 깨져 있는데 기도가 잘 되겠어요? 예배가 잘 되겠어요? 신실한 믿음으로 선교하는 일에 쓰임 받겠어요? 불가능해요. 그 마귀는 어떻게든지 흔들어. 부모 자녀 간에 흔들어. 그래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깨서 무너뜨리고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원수 마귀의 전략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혼부부가 결혼해가지고요, 뭐 다툼이 있고 맞춰가는 과정이 있죠. 근데 영적 싸움이라는 걸 이해 못하면 계속 싸우고 계속 그러다가 애를 낳았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투성이죠. 여러분, 부부싸움, 불안정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상처투성입니다. 겉으로 겉모양은 미끈해도 속에는 상처투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계속 그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게 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부부간의 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가정을 깨는 겁니다. 진짜 실제적인 문제예요. 어떻게 서야 할지 나중에 적용 단계에서 나누려고 했는데 아침에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잊어버릴까 봐 제가 미리 나누는 거예요. 미리. 부부간의 관계 하나 되기를 정말 힘쓰셔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는 안 나눴었는데 일부 예배 마치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시험에 틈타지 않도록 결혼한 부부는 분방하지 말라고.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마귀의 공격을 받을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정욕적인 영역에서 약하기 때문에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근데 분방하지 말라고. 예. 따로 나눠 자지 말라는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으면 좋겠어요.
하나 되기를 정말 힘써야 돼요. 자존심 그게 뭐예요, 그까짓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눠지면 좋아요. 관계 깨진 상태, 형제 간의 관계 깨진 상태로 여러분 그냥 지내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예, 마귀 좋아하는 뒤에 줄 서 계실래요? 깨뜨리실래요? 마귀를 깨뜨리고 마귀의 공격을 대적하고 순복하고 진리에 동의해서 서는 거예요.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자존심 있고 그까짓 거 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결단하고 서는 자리로 가셔야 돼요. 실제적인 싸움이에요. 실제적인 싸움. 감정에 초점을 두지 말고요, 실제적으로 진리 안에 동의하고 서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 남편이나 내 아내를 품지 않은 채로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어요? 내 자녀나 내 부모님을 품지 않은 채로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하리라 결단하셔야 돼요.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가야 됩니다. 진리에 기초하여 믿음으로 서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원수 마귀는 정서적 영역을 통해 또한 공격하기도 합니다. 관계 영역을 깨뜨리는 거, 가정을 깨뜨리는 거. 그래서 자녀들을 어린 나이로부터 좌절을 경험하게 하고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어린 나이로부터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어린 나이로부터 그 불안정한 정서 속에서 자라게 해가지고 그냥 미래로 한순간에 망치게 하는, 이게 원수 마귀의 전략이에요. 전략이에요. 그래서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라 그랬잖아요. 이건 아무리 나눠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사내리 학교나 우리 여기 그 뭐죠? 선교원에서 아무리 잘 가르치면 뭐예요? 집에 가면 바싹 뒤집어져 버리는데.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 세대 그래야 제대로 세워요. 부부싸움 많이 한 부부는 오늘 이따가 남아서 여기 회개하고 가세요. 두 분이 같이 남으세요. 안 되면 제가 도와줄게요. 회개하고 가야 돼요. 진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돼요. 마귀 뒤에 줄 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정말 하나 되기로 작정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영적인 돌파를 이루겠다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또 정서적 영역을 통해 공격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두려움, 염려, 낙심, 자기 연민, 미움, 원망, 실패감, 죄책감, 이러한 영역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 무엇이 올바른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이 필요해요. 내가 그런 정서적인 혼돈이 있거나 염려가 있는데 혼자 잘 몰라. 그러면 옆에 사람한테 나누세요. 오이코스에 가서 나누세요. 내가 이런 혼돈이 있다고, 내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부부간에 같이 나누세요. 성숙되면 같이 충분히 나눌 수 있어요. 자녀는 부모님께 가서 나누세요. 내게 이런 생각이 든다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려주고, 그리고 믿음의 토대 위에 서야 돼요. 이때 아주 중요한 요소는 뭐냐? 문제나 감정에 초점을 두지 말고 우리가 할 첫 번째 일은 우리 눈을 주님께 두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마귀의 공격에서 승리하는 길은 바로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시작해야 돼요. 기독교는 우리의 아픔이나 걱정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해 놓으신 능력,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놀라운 사랑, 여기서부터 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신뢰해 나가야 합니다. 많은 순간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눈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의 삶에서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이 파도와 씨름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무리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주시었던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오라 하십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배에서 물을 향해 뛰어내렸습니다. 엄청난 모험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금세 그는 파도에 휩쓸려 물에 빠졌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는 주님에게서 눈이 떼어 바람과 파도를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바람은 안 보이죠. 근데 바람의 현상을 본 거죠. 파도를 바라보고 그는 물속에 처박히게 됩니다. 환경에 반응하는 작은 믿음으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파도가 있었고요, 그가 배에서 내리기 전에도 여전히 파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의 시선입니다. 시선을 환경으로 돌아간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시선이 환경으로 가면서 그 환경을 보는 순간에 환경이 내는 소리를 그는 듣게 된 거죠. 그 의심이 그를 압도했고 그 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 물속에 빠졌습니다. 믿음이 환경에 지배당한 거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믿음을 책망합니다. 큰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주님의 능력에 대한 지식과 그 사실에 대해 흔들림 없는 신뢰와 확신입니다. 주님의 능력에 대한 지식, 그 사실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 베드로는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단지 이론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깜깜한 밤에 파도가 치는 바다를 향해 뛰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복되신 주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가 구하면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은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지를 아는 것이 강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의 성품, 최근에 제가 나눴잖아요. 우리 나눴죠. 제가 언제 나눈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한번 따라주세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라. 지난주 금요일인가 언제 나눴습니다. 지난주 같네. 저녁 기도에 나눴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한다는 게 뭔지, 믿음으로 말한다는 게 뭔지. 믿음으로 생각하는 일을 우리는 계속해 나가야 돼요. 계속해 나가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진리죠. 마귀가 공격해도 그러니까 별로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해결하고 정리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미 해결된 문제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야 돼요. 베드로는 파도를 이길 능력의 주님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주시어는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파도가 있었고 그 주님이 파도를 잔잔케 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물 위에 걷고 계심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다시 파도 문제로 돌아간 거죠. 우리가 이걸 극복해야 돼요. 일단 믿었다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다시 이전의 문제로 돌아가면 안 돼요. 다시 죄책감의 문제로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 애통함으로 가라 그랬죠. 죄책감 대신에 애통함으로 가야 돼요. 근데 죄책감에 눌려서 마치 그냥 주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처럼, 자기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구원 못 받은 것처럼 멀리 떠났다가 좀 희미해지면 다시 와서 열심히 하려고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죄의 몸이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근데 죽었나 몰라, 안 죽은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면 안 돼. 죽었다 선언하고 권세는 깨졌다 선포하고 우린 진리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다시 돌아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른 생각에 빼앗기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생각을 거부하고요, 예전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이미 처리됐어. 나는 네가 주는 의심, 네가 던지는 그 불화살 나는 뛰어넘었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의롭다고 하셨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주 안에 있어. 나는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이미 항해를 시작한 사람이야.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내가 위기를 당하는 것도 아시고 나를 건져내실 능력이 있어. 나는 그 주님께 나갈 거야. 앞이 불투명해? 괜찮아. 주님이 그 다음에 환경을 열으실 거야.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나가라고 선포해요. 세 번째, 끝까지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시작하셨으면 그 일을 이루실 것임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에요. 주님이 시작하셨으니까 주님이 이루실 거라고요. 주님이 배를 타셨다니까요. 나에게 배를 타자 그랬다니까요. 주님이 같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출발해서 지금 저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출발해가지고 우리는 오는 세대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 풍랑도 칠 거예요. 그 과정에 어려움도 와요. 위기도 와요. 그러나 염려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도우실 거니까. 아멘. 그게 아까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있는 그 구절에 나타난 거예요. 주님이 계세요. 그 배에.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그 대신 뭐예요? 주님 깨우면 돼. 주님께 말씀드리면 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낭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스라엘이 만나를 매일매일 모아야 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한 달 동안의 만나를 몽땅 주시면서, 1년 동안의 만나를 주시면서 그냥 네 맘대로 살아봐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매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신선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살도록 우리를 이끄세요. 당장 눈앞에 문제가 와도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 것처럼. 그렇죠? 내일 양식은 없어. 그러나 두려워 안 했을 거예요. 왜? 매일 내렸으니까. 주식을 걸 알아. 매일매일. 마찬가지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일생 동안 평안함이 보장돼 있지 않아요. 일생 동안 파도도 치고 풍랑도 치고 배가 흔들리고 물이 막 넘어 들어오는 일도 경험할 거고,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 순간순간 필요한 은혜를 부으실 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떼어 계속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을. 그리스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하루를 마감하는 거죠. 계속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베드로의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특별히 위기의 순간 영적 공격이 있으니까 더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집중 안 하면요, 평상시에 집중 안 하면 문제가 올 때 집중이 안 돼. 이게 문제예요. 평상시에 집중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문제 오면 막 기도 와서 하기 시작하고 막 새벽 기도하고 막 저녁 기도에 나와서 주님 찾고, 근데 기도 실컷 해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한숨 푹푹 쉬고 염려 그대로 그냥 가지고 가죠. 왜요? 평상시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내내 동행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내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런 훈련이 우리 가운데 돼야 돼요. 이런 훈련이. 그러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님 의지하고 또 주님께서 길을 내시는 걸 쫑긋 세우고 주목하여 들으면서 믿음으로 순복하고 나가는, 이게 포도나무의 삶이죠.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믿음이 없어서 빠져가는 베드로를 주님이 건져내시잖아요. 예. 왜요? 왜요? 주님이 같이 타라 그랬거든요. 이 배를 타고 건너가자 그랬거든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지금 우리는 주님과 한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돌봐주시는 줄 믿으십시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실제적으로 여러분 믿음의 토대 위에 굳게 서면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서는 겁니다. 때로는 영적 전쟁이 우리를 성숙케 하는 통로인 거 아세요? 성숙케 하는 통로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토대 위에 굳게 선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길 때도 성숙합니다. 저는 과거에 제가 공격을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말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저를 인정하고 사람들이 저에게 막 뭔가 막 좋아한다는 표현하고 그러면 막 제가 업됐습니다.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저에게 뭐 이렇게 좀 깎아내리는 말을 하든지 부정적인 말을 하든지 뭐 이런 말 하면요, 마음이 이렇게 유축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엔 좀 달라졌어요. 저 삶에 일어나는 말, 제가 사람과 어떤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잘, 또 어떤 환경을 만날 때 그 환경을 잘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잘하고 못하고의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 있죠. 한 예만 들고 마칠게요. 이 부분만 설명하고, 아,
사울 이야기 아시죠? 사울. 여인네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사울의 입장에서 기분 나쁠 일이죠. 여러분 같아도 기분 나쁘겠죠? 기분 나쁠 일이에요. 저도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기분 나쁠 것 같은데 바로 이런 순간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느냐에 되게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영적 비밀이 있어요. 여기. 바로 이런 순간을 어떻게 대했느냐, 사울은 어떻게 했느냐, 화가 나가지고요 씩씩거리고 들어와서 상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울이 사람들한테 다윗이 인기를 얻으니까, 자기 부하가 인기를 얻으니까 상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막 발전해내서 결국 아시잖아요. 그 다음날 악신이 그에게 임했잖아요.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됐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저는 그렇게 처리하는 법을 좀 배웠어요. 터득했어요. 어떻게 처리하냐? 누가 저를 깎아내리거나 누가 저를 무시하거나 저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나?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나?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잠언 3장 4절 5절에 그 3절 4절인가요? 그 뭐죠? 인자와 진리를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목에 메어 기우로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왜 내가 사람 앞에 은총을 하나님 앞에 은총을 말할 것도 없이 사람한테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멸시받는 그런 자리로 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생각해 봐야 돼. 왜 사람이 나를 멸시할까? 왜 사람이 나를 모르는 체 할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걸 하나님 앞에 갖고 가면요, 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내가 심각하구나, 떠나 있구나, 이렇게 발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험이구나, 내가 이 상황에, 그래, 나를 높이거나 나를 낮추는 권세가 주님께 있지 사람에 있지 않아. 그래, 주님이 아시면 되지, 이렇게 선다거나, 그렇죠? 그냥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면 되지, 이렇게 섬을 통해서 그걸 넘기는 과정, 빚어지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상대편을 축복하고 또 용서하고 축복하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죠. 거북스러울 때, 또 부담되는 환경이 우리 앞에 일어날 때, 이걸 통해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는가를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 환경에 과거의 선입견에 의해서 그냥 무조건 생각하지 말고,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내게 뭘 가르치려고 그러지? 내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기회로, 돌이켜보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요, 진짜 놀라운 유익이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제 욕심에 끌려서 막 이렇게 뭔가를 했어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막 생각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이제 태클 거는 말, 뭐 이런 말을 해서 제가 기분이 상당히 나빴거든요. 근데 이 관점을 가지고 그날 밤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맡기고 기도해 보니까 제 욕심이 그 이면에 딱 있더라고요. 제 욕심이 이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제 욕심을 따라가려고 했던 게 딱 보이더라고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우리 자신을, 일어난 환경을 우연으로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그걸 통해 우리는 거북살스러운 말, 또 어떤 그 피하고 싶은 환경이 생길 때 우연으로 여기지 말고요, 그걸 통해 하나님 앞에 나를 뭘 가르치려고 하고 내가 어떤 자세로 서야 될까, 내 중심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되게 의견을 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 의견에 쫙 따라오기 원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반대 의견, 다른 의견도 굉장한 유익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유익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그런 의견을 청취하고 들으려는 자세로 제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 놀라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려고 할 때 그렇게 서는 삶이 굉장히 유익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걸 중심을 점검하고 살펴보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라니까요. 서는 거예요. 서는 거예요. 끝까지 잘 서면 돼요. 끝까지 잘 서시자고요. 근데 선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 그러냐? 서 있는 줄, 그러니까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하지 말래.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이건 뭐와 관련이냐? 겸손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섰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내리고요,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요, 은혜 아래 나가는 놀라운 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내가 쓰고 이웃을 세우고 함께 서고 영적 전쟁에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기를 원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